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지난주 수요일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원어로 번역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며 너희를 인도하였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믿음으로 인도한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현재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되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자세히 살피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자세히 살펴라 했습니까? 겉모양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고난도 많고 힘이 들고,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처럼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에, 그것만 봐가지고는,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세히 살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라. 마치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동족인 유대인들이 여러분 귀를 닫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돌로 던졌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결말을 봐봐라.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히 살펴서 무엇을 그래서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명령한 것이 7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그렇게 인도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고, 스데반에게도 그와 같이, 또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변하셨습니까? 동일하시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리고 영원하시다. 그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안 주시겠느냐. 똑같으신 분이다, 한결같다 라고 이야기하며 9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들에 끌려가지 말아라.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많은 것들이 좋은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믿어야도 되지만 율법도 따라야 된다라고 또 다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니까 흔들리잖아요. 끌려가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을, 영적인 복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여서 끌려가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수많은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귀를 닫으십시오. 끌려가지 마십시오. 마음의 중심에서 흔들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돌아? 아름다운 은혜에 마음을 확고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확고하게 우리 마음을 두고 제발 다른 데로 흔들려 끌려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요?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그러는 사람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음식을 따라 음식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사실 음식은 일종의 접대를 의미하는데 잘해주고 접대한다고 여러분 육체의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으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질을 가지고 믿음을 돈독히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음식으로는 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여러분 9절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10절의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만한 재단이 있지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도다. 10절에 좀 어렵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지나치게 고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로 헷갈리게 하는데 고난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먹을 만한 재단 우리에게는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저들에게는 그 재단이 없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아름다운 그 믿음의 은혜에 확고히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이 뭐겠습니까? 먹을 만한 재단이 있습니다. 어떤 재단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 하지 말라 해놓고 그 먹는 것을 연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먹을 재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는 그와 같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식을 통해 그런 일을 하는 믿음의 재단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에게는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 섬기는 자들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지만 저들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율법을 따라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재단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있는 제사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 물론 우리 육체 또 우리 인간 관계에 친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하도록 준비하도록, 마치 말에게 물을 먹이도록 이끄는데 그것까지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물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의 고갈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간관계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단히 쉬워요. 그러면
항상 그냥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얼마나 믿음이 성장할까요? 정말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돼서는 아니 되고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먹고 마심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단으로. 근데 물질적인 먹고 마심을 접대를 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주객이 전도되어 어리석은 결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접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를 가지고 어떤 걸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고 안 하시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경험 속에 잡혀 할 수 있을까라고 세상이 말하니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을 셀 수가 있습니까? 당장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을 잡고 내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 살피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도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서 싹 이야기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이든 소중이든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똑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속아봤으면 이 정도 살아 경험해봤으면 이제는 깰 때가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바로 붙들 걸 붙들어야죠.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자녀들 언젠가 뒤통수 친다는 거 아시죠? 사랑도 받고 배반도 받고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받아주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저 포용하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 이 땅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자녀를 두었을 때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지를 조금 느끼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원형이신 본질이신 하늘과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모든 걸 두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원형을 본질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고 이 땅의 것이 본질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참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죠. 이걸 자만은 미련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미련 플러스 교만이 돼버립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막을 만한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무슨 모임이든 수와 상관없이 형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임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제단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죄를 위하여 동물의 피는 대제사장을 통해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지고 그 육체, 동물의 육체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도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도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표현을 하는 걸까? 지금 구약의 제사를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한 제사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려고 율법에 따라서 지금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 곧 생명의 피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케 해서 그것을 사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지요? 그 동물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 육체는 어떻게 있습니까? 속죄제 같은 경우는 진영 밖에 곧 제단에서 모든 그 죄를 태워서 있는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 안에는 대부분의 더러운 것들, 시체나 이런 것들을 진영 밖에, 한마디로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로도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진영 밖에, 문 어디 밖에 이것을 버리는 계곡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 동물의 육체를 태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육체는 진영 밖에서 태우고 그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에 뿌려서 죄의 사함을 얻게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인 동물의 육체는 불로 태웠고, 그리고 죽인 동물의 피는 제단에 나가서 뿌렸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속죄를 의미하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서 그 피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장이나 기름 같은 것은 제단에서 태워서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흠양할 만한 냄새가 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속죄제를 드리는 모든 동물의 육체는 전부 다 밖에서 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늘 로마서 3장에서도 나오고 7장에서도 나옵니다만, 몸은 무엇을 상징해요? 항상 몸 앞에 무엇의 몸이라는 말을 씁니다. 죄의 몸이라고요. 죄의 몸, 이 육체는 죄를 상징을 했었어요. 모든 죄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옵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와 더불어 연합하여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닮은 영을 육체가 가지고 있어 이 영적인 활동이 수단인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역할이 이 육체였는데, 하나님과 불순종하여 단절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영이 잠자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인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육체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는 전부가 다 육체의 소욕, 육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좋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도 영은, 말도, 언어도 상관도 없는 육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이 육체를 죄의 몸, 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가 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의 활동으로 육체에 나오게 되면 이 육체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영과 단절된 상태에서 육체가 주인이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모든 걸 행하게 되면 100%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에요. 태워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육체는 태우고, 생명을 상징하는 육체를 활동케 하는 이 피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왜 그걸 굳이 정확하게 표현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바로 12절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아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썼습니다만, 예수도 자기의 피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 이 동물을 드린 사람만 거룩하게 죄사함을 주었는데, 예수님의 피는 택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시 사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했어요? 뒤에 보니까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도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구약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에서 동물의 육체를 태웠고, 제단 앞에,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앞에서는 피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어디서 흘리셨어요? 영문 밖에서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지? 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들게 하죠. 영문 밖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밖에, 어디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지명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영문 밖입니다. 진영 밖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동물의 육체를 태운 것과 같이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뭐가 있는 곳이요? 죄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죄가 있는 곳에,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죄가 있는 세상에서 구현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죄악 중에 있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가셨다. 안에, 성전 안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태우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죽으셨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진영 밖이라고, 세상이라고, 밖에서 그리했다고, 안에 산 게 아니라고. 교회에 모이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믿음을 성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며 구현하는 곳이 교회 밖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 흩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를 지려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생각이 제 안에 이제 늘 의문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새 언약을 준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명령한 게 있습니다. 뭐죠?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강의하면서 배웠었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새 언약이라 라고 하면서 나처럼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어디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가서요. 이제 밖에 나가서, 진영 밖에서, 세상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함께 여러분 사랑하고, 내가 뭘 사랑할 것이 없나,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내가 있다면 그것으로 사랑을 구현하라고 주신 수많은 달란트와 사명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행하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아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로 사랑하십시다. 나가서 뭐요? 13절에, 그래서 13절 한번 제가 그대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라고 나옵니다. 토이 눈이라는 말, 이렇게 앞에서 예수님이 행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면서 진영 밖으로 그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정법을 써가지고 나아가자, 만약 뭐뭐 하면 이리 하자라는 표현인데 그냥 만약이라는 걸 빼고요, 권면으로 뭐뭐 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 했으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면서, 치욕이 뭡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보고, 야, 남은 구원하고 너는 왜 못 구원하니? 너도 좀 해봐. 지나간 사람이 막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머리 흔드는 습관이 없어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죠. 서양에 가보십시오. 머리 흔들면 진짜 기분 막 올라옵니다. 얼마나 비난하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뭐요? 때리고, 치욕입니다. 치욕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여기서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치욕 주지 말고 사랑하고 나가면 너희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비난하고 기독교를 뭐 개독교요? 개나 좋아하면 제가 개독교라고 해도 막 했는데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사람이 얘 안에 있고요, 나가면 조롱받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짊어지자는 겁니다. 이걸 밖에 나가서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전부 다 사해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구원에 속해 있는 택한 자인지를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죽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면 분명히 조롱합니다. 아이고 어리석다고.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게 무슨 실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명예가 있습니까? 뭐 돈을 벌립니까? 예수님 저 가면 막 돈이 확 벌려진 적 혹시 있습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혹시 지혜롭다라고 박수 쳐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웃어버립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이 땅에서 외인과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데, 첫 번째 잠시 있다 갑니다. 그래서 외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실만한 곳인 번향인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니까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육체가 건강해야, 뭔가 지혜로워야 세상에서 잘 살고 유익이 된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외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져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피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저들에게, 저들의 영혼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진영 밖에서 무언가 죽는 희생이 없이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데, 그렇게만 나아가면 정말 힘들 것 같아서 앞에다가 하나 붙여놨어요. 무엇을 향해 나아가자? 세상으로 가는데 무엇을 향해?
그를 향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짊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뜻 나가집니까? 너무 좋겠다. 즐거운 일이 많겠다 하고 그렇게 나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에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냥 믿음을 강조하고 헌신을 이야기했더니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잠시 다른 데도 다니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주여, 내가 조금 심했나요? 이런 반성이 들 정도입니다만, 여러분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봐야 힘을 얻습니다. 그분이 뭘 보죠? 죽으셨 뒤에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걸 다 우리는 경험하고 본 것을 읽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처럼 진영 밖에 나아가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어떤 각오요, 하루만 지나 보십시오. 그 마음과 뜻이 다음 날도 이어지나?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사실. 그래서 분노도 기쁨도 하루에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루 주니까 하루 동안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못하기에 매일 주시는 겁니다. 매일 기억하라고. 정말 하나님도 얼마나 분주하실까. 한 달만 기억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셔도 될 텐데 그 은혜를 매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이제 이거 알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머물고 쉴 만한 도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머물 만한 도성이 없고,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좀 직역하면 머물 만한, 잠시라도 우리 마음에 쉴 만한, 머물 만한 도성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그래서 오게 될 것을 바라보는다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영혼에 안식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밖으로 나가자. 그 치욕을 짊어지자. 어차피 이 땅에는 너희가 살면서 쉴 만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만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그렇게 다 믿고 계시지요? 혹시 이 땅에 소망 두고 계시진 않지요? 없습니다. 있는 것도 썩어지고 잠시 올 것 같아도 결국은 까보니까 가짜고 절대로 우리 영혼이 머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15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 찬양의 제사를 각자 하나님께 드리는도다. 이것이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도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럼 무슨 낙이 있습니까? 결국 올 하나님의 나라가 낙인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 낙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치욕을 짊어지라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데 실제적인 낙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렇지? 그럴 줄 알고 이 말씀을 15절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뭐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
찬양의 제사를 각자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그걸 드린다는 겁니다. 굉장한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있음을 그 약속을 알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입술의 열매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미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까?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고 간 곳이 바로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아무도 성이 없어서 밖에 나가 성 밖 어디에 나가서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하나님 뭔가 보여줬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성 밖에 이게 뭐지 싶었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감옥에 가뒀습니다. 어찌했습니까? 정확하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니 찬송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상황에, 그 암담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결국 다가오는 것은 감옥살이잖아요. 무슨 기도할, 저 같으면 막 억울해갖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찬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뭘 찬양할 게 있습니까? 지금 억울하고 이게 옥살이 하는데 약속의 땅에 갔으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으니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을 믿으니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 뭐요? 큰 지진이,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나고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옥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간수를 변화시키고 그 간수와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개척 멤버가 되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적으로 물질을 제공하는 굉장히 소중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찬송과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땅에 사는 신자에게 각자 하나님께 찬송하니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어 능력을 주는구나. 세상을 바꾸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세상에 그 영원한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찬양과 기도가 사실 같은 겁니다. 곡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지요. 놀라운 능력으로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게 신자들이 갖는 참으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교통하고 교회 밖에서 십자가에 지는 치욕을 당하지만 항상 뭘 갖고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 치욕을 맞이하여 구원을 하나님 구현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찬양과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